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 마음의 상처와 혼란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신뢰의 문제를 전적으로 상대방에게서 찾곤 하죠. 우리는 이것을 동반이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상대방에게 얽매여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세상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관계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 신뢰의 본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은 놀랍게도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신뢰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필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와 친밀해지고 내 모습 그대로에 대해 정직해질수록 관계 안에서도 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관계의 목표는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처음에 믿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내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반이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합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건강한 자아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거절감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치유의 여정을 걸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효한 한 명의 인간이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룩지고 더러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인간적인 약점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래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제 영혼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은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였을 뿐
저의 본질을 더럽히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내재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또 다른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관계 속에서 100% 진실하게 제 자신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최고의 모습을 상대에게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제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제 존재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그들의 존재가 보여지고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만큼 저 또한 상대방을 보살피고 싶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자아감을 발전시켜 나갈수록 저는 다른 사람이 혹시나 잘못을 저지를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내재된 가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의 내재된 가치를 알 때 저는 제 외모가 어떻든 몸무게가 얼마이든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상관없이 저와 동등한 파트너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 몸무게가 150kg이든 50kg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저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 외모나 과거와 상관없이 저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에 그 관계를 멈출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관계가 끝난 후에 치유하고 슬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학대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동반이존성의 위험 신호입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임을 아는 사람인가? 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너는 지는 거야. 너는 균형을 잃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돼.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는 것과 같단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해집니다. 자신을 공감하고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랑의 방식을 거울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즉,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악성 나르시시즘과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내면의 아이에 대한 연민과 이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제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너지적으로, 진동으로 주위의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임을 압니다. 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마리의 나비만큼, 한 그루의 나무만큼
이 세상 그 어떤 유명인사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인들을 선망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해결해야 할 각자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은 먼저 당신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은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이 자라온 환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그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외부 세상의 산물이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스스로를 얼마나 심하게 비난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만큼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잠자는 동안 명상을 통해 당신의 뇌에서 그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그냥 쏙 뽑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마이크로칩으로 당신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요? 당신이 듣는 목소리가 신성한 여성의 에너지, 즉 아가페적인 사랑과 연민의 목소리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신성한 남성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요? 이 모든 부정적인 테이프를 머리에서 꺼내고 사랑과 양육의 진동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로 당신을 다시 프로그램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이고 당신의 외부 경험도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듣게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가치 있고 너는 충분해. 실수해도 괜찮아. 당신이 듣게 될 메시지는 자기 연민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그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그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교 분석을 사용합니다. 가족 시스템을 실험실의 패트리 접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아이는 건강하고 양육적인 환경, 즉 알코올 중독이나 나르시시즘, 학대, 무시, 거절이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고 가정생활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 아이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것입니다. 이제 B라는 아이를 봅시다.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가정폭력의 생존자입니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부모 간의 동반의존성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B라는 환경, 즉 패트리 접시 안에서 이 아이의 프로그래밍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내면의 비평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것은 비난으로 가득 차 있고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B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B 아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거나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이 부패했고 사랑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A아이는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성인이 됩니다. 설령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 경계가 침범되었구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건 당신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어린 시절 방치되었던 우리, 동반이존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를 내면화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책임감이며 진실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완전히 확장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잠깐만, 나도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하면 그걸 내면화하고 내 탓이라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떠안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로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정은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과 친밀해지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먼저 기능하지 않았던 관계를 충분히 슬퍼하고 치유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혹시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감정이 현재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뿌리를 추적해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 당신과 같은 페이지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삶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 마음의 상처와 혼란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신뢰의 문제를 전적으로 상대방에게서 찾곤 하죠. 우리는 이것을 동반이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상대방에게 얽매여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세상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관계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 신뢰의 본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은
놀랍게도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신뢰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필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와 친밀해지고 내 모습 그대로에 대해 정직해질수록 관계 안에서도 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관계의 목표는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처음에 믿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내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반이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합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건강한 자아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거절감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치유의 여정을 걸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효한 한 명의 인간이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룩지고 더러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인간적인 약점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래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제 영혼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은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였을 뿐 저의 본질을 더럽히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내재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또 다른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관계 속에서 100% 진실하게 제 자신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최고의 모습을 상대에게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제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제 존재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그들의 존재가 보여지고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만큼 저 또한 상대방을 보살피고 싶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자아감을 발전시켜 나갈수록 저는 다른 사람이 혹시나 잘못을 저지를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내재된 가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의 내재된 가치를 알 때 저는 제 외모가 어떻든 몸무게가 얼마이든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상관없이
저와 동등한 파트너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 몸무게가 150kg이든 50kg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저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 외모나 과거와 상관없이 저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에 그 관계를 멈출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관계가 끝난 후에 치유하고 슬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학대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동반이존성의 위험 신호입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임을 아는 사람인가? 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너는 지는 거야. 너는 균형을 잃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돼.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는 것과 같단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해집니다. 자신을 공감하고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랑의 방식을 거울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즉,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악성 나르시시즘과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내면의 아이에 대한 연민과 이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제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너지적으로, 진동으로 주위의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임을 압니다. 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마리의 나비만큼, 한 그루의 나무만큼, 이 세상 그 어떤 유명인 사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인들을 선망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해결해야 할 각자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은 먼저 당신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은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이 자라온 환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그 부정적인 자기대화는 외부 세상의 산물이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스스로를 얼마나 심하게 비난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만큼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잠자는 동안 명상을 통해 당신의 뇌에서 그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그냥 쏙 뽑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마이크로칩으로 당신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요? 당신이 듣는 목소리가 신성한 여성의 에너지, 즉 아가페적인 사랑과 연민의 목소리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신성한 남성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요? 이 모든 부정적인 테이프를 머리에서 꺼내고 사랑과 양육의 진동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로 당신을 다시 프로그램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이고 당신의 외부 경험도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듣게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가치 있고 너는 충분해. 실수해도 괜찮아. 당신이 듣게 될 메시지는 자기 연민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그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그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교 분석을 사용합니다. 가족 시스템을 실험실의 패트리 접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아이는 건강하고 양육적인 환경, 즉 알코올 중독이나 나르시시즘, 학대, 무시, 거절이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고 가정생활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 아이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것입니다. 이제 B라는 아이를 봅시다.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가정폭력의 생존자입니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부모 간의 동반의존성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B라는 환경, 즉 패트리 접시 안에서 이 아이의 프로그래밍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내면의 비평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것은 비난으로 가득 차 있고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B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B 아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거나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이 부패했고 사랑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A 아이는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성인이 됩니다. 설령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 경계가 침범되었구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건 당신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어린 시절 방치되었던 우리, 동반의존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를 내면화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책임감이며 진실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완전히 확장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잠깐만, 나도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하면 그걸 내면화하고 내 탓이라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떠안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로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정은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과 친밀해지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먼저 기능하지 않았던 관계를 충분히 슬퍼하고 치유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혹시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감정이 현재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뿌리를 추적해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 당신과 같은 페이지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삶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 마음의 상처와 혼란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신뢰의 문제를 전적으로 상대방에게서 찾곤 하죠. 우리는 이것을 동반이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상대방에게 얽매여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세상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관계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 신뢰의 본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은 놀랍게도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신뢰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필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와 친밀해지고 내 모습 그대로에 대해 정직해질수록 관계 안에서도 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관계의 목표는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처음에 믿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내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반이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합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건강한 자아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거절감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치유의 여정을 걸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효한 한 명의 인간이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룩지고 더러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인간적인 약점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래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제 영혼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은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였을 뿐 저의 본질을 더럽히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내재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또 다른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관계 속에서 100% 진실하게 제 자신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최고의 모습을 상대에게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제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제 존재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그들의 존재가 보여지고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만큼 저 또한 상대방을 보살피고 싶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자아감을 발전시켜 나갈수록 저는 다른 사람이 혹시나 잘못을 저지를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내재된 가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의 내재된 가치를 알 때 저는 제 외모가 어떻든 몸무게가 얼마이든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상관없이 저와 동등한 파트너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 몸무게가 150kg이든 50kg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저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 외모나 과거와 상관없이 저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에 그 관계를 멈출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관계가 끝난 후에 치유하고 슬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학대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동반이존성의 위험 신호입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임을 아는 사람인가? 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너는 지는 거야. 너는 균형을 잃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돼.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는 것과 같단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해집니다. 자신을 공감하고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랑의 방식을 거울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즉,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악성 나르시시즘과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내면의 아이에 대한 연민과 이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제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너지적으로, 진동으로 주위의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임을 압니다. 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마리의 나비만큼, 한 그루의 나무만큼, 이 세상 그 어떤 유명인 사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인들을 선망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해결해야 할 각자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은 먼저 당신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은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이 자라온 환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그 부정적인 자기대화는 외부 세상의 산물이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스스로를 얼마나 심하게 비난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만큼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잠자는 동안 명상을 통해 당신의 뇌에서 그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그냥 쏙 뽑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마이크로칩으로 당신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요? 당신이 듣는 목소리가 신성한 여성의 에너지, 즉 아가페적인 사랑과 연민의 목소리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신성한 남성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요? 이 모든 부정적인 테이프를 머리에서 꺼내고 사랑과 양육의 진동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로 당신을 다시 프로그램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이고 당신의 외부 경험도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듣게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가치 있고 너는 충분해. 실수해도 괜찮아. 당신이 듣게 될 메시지는 자기 연민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그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그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교 분석을 사용합니다. 가족 시스템을 실험실의 패트리 접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아이는 건강하고 양육적인 환경, 즉 알코올 중독이나 나르시시즘, 학대, 무시, 거절이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고 가정생활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 아이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도록 프로그래밍될 것입니다. 이제 B라는 아이를 봅시다.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가정폭력의 생존자입니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부모 간의 동반이존성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B라는 환경, 즉 패트리 접시 안에서 이 아이의 프로그래밍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내면의 비평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것은 비난으로 가득 차 있고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B아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B아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거나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이 부패했고 사랑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A아이는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성인이 됩니다. 설령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 경계가 침범되었구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건 당신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어린 시절 방치되었던 우리, 동반이존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를 내면화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책임감이며 진실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완전히 확장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잠깐만, 나도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하면 그걸 내면화하고 내 탓이라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떠안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로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정은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과 친밀해지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먼저 기능하지 않았던 관계를 충분히 슬퍼하고 치유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혹시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감정이 현재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뿌리를 추적해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 당신과 같은 페이지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삶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 마음의 상처와 혼란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신뢰의 문제를 전적으로 상대방에게서 찾곤 하죠. 우리는 이것을 동반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상대방에게 얽매여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세상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관계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 신뢰의 본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은 놀랍게도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신뢰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필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와 친밀해지고 내 모습 그대로에 대해 정직해질수록 관계 안에서도 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관계의 목표는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처음에 믿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내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반의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합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건강한 자아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거절감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치유의 여정을 걸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효한 한 명의 인간이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룩지고 더러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인간적인 약점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래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제 영혼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은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였을 뿐 저의 본질을 더럽히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내재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